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좀 그렇게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라고 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명절 후에 만나는 또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달 2월 달이 들어왔습니다. 2월 달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 2월 달 저희들이 특별히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도 하고 또 마음에 암송도 하고 또 읊조리고 그렇게 하면서 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고백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그 거룩한 삶, 거룩한 바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위해서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 구약 성도들이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시작하면서 5가지 제사에 관한 것이 1장부터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바로 제사 예배의 종류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가 되는 소제라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소제 원리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소제는 그 이름 자체가 한자어에서 왔습니다. 이 소자가 하얀, 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얀 것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소복이라 그럽니다. 하얀 옷입니다. 시인 중에서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 흰다리다라는 그런 아주 이쁜 이름을 스스로 아마 가졌을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의 소제라는 것도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 번역으로는 그렇게 소제, 흰 소자, 하얀 소자를 그렇게 쓴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소제라는 단어가 민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민하. 우리 지금 영상에 계시는 우리 노집사님 둘째 딸 이름이 민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그 아기 사실은 민하가 말귀를 알아듣는 때는 아니었거든요. 민하야, 네 이름이 소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미나가 그런 이름이 있었네.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곱게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바로 그 제사. 대부분 제사는 다 피 흘림의 제사지만은 유일하게 이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가 피 흘림으로 나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는 그 자체로 드리는 것보다는 번제라는 제사와 플러스 소제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번제에 관해서 배우셨잖아요. 번제, 전부를 드리는 예배, 전부를 드리는 제물,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는 집에서 정성으로 그렇게 준비한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옵니다. 혹시나 며칠 걸리는 여행 중에서 그 어린 양이 상처를 입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제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사장에게 합격이 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이제 안수를 하죠. 저의 어떤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칠 때에 제가 그 짐승의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나 대신 죽는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바로 그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도 역시 이 제주가 하는 거죠. 내가 바칠 그 제물, 정말 정성으로 몇 달 동안 준비했던 그 제물을 참으로 죽이는데 신속하게, 그리고는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안에 내장과 다 분리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이 제사장이 번제단으로 가져갑니다. 번제단은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허용된 장소니까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렇게 잡은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불이 막 타오르는 그 위에, 그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면 불판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굽는 데는 불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판 위에 밑에는 아주 그 불이 오르고 있고 그 위에 잡아놓은 제물을 전부를 펼쳐 놓으면 그것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우리가 같은 의미 좀 있다 그랬죠. 올라라는 단어가 바로 번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부를 태워 그렇게 마치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간다. 하나님께 전물을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와 같이 플러스 원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제는 오늘 어떻게 드려지는가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여기 보시면 이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제 주로 농사를 지으면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짓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쌀 농사를 하지는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바치는데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일은 사실 지금 같으면 저희들은 뭐 정미소에 보내면 됩니다. 거기서 빻고 또 아주 그렇게 뭐 탈곡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빻고 해서 하면 되지만, 그러나 옛날 시대는 전부 각자가 하는 거죠. 사실 저희도 쌀을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쌀을 탈곡을 많이 해서 많이 깎아내면 덜 깎은 것은 뭐 현미가 되지만은요, 아주 하얗게 백미로 그것을 여러 차례 더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깎아내면 하얀 쌀이 나오잖아요. 그 쌀, 이것은 공이 그만큼 든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런 기기가 잘 발전되어 있지만 옛날 시대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형편 속에는 웬만하면 좀 덜 깎아낸 걸 먹어야 양이 많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그게 더 건강한 거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쌀밥 먹는 거, 이밥 먹는 거 너무 귀합니다. 오죽하면 나무 잎에 그게 꽃이 꼭 생긴 게 쌀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팝나무라 했겠습니까? 우리 저기 지산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정말 우리 많잖아요, 이팝나무가. 그만큼 쌀이 귀하고, 정말 목사님 신방에나 오셔야 한번 쌀밥 대접하는 거 구경하고, 또 일반 집에서는 제삿단이나 한번 쌀밥을 드릴까 하죠. 쌀밥이 얼마나 귀하던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안 깎죠. 그처럼 일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활할 때에 거친 곡식으로 적당하게 해서 그렇게 먹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고운 가루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더해야 합니다.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찢고 빻고 그 다음에 채로 걸리고,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되죠. 하나는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요즘은 이제
마트, 근데 큰 마트 가시면 올리브 기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 뭐 감람류 하지만은 뭐 올리브. 근데 뭐 저희들 사실 사용하는 기름들 있잖아요. 뭐 덴뿌라 기름, 참기름. 덴뿌라 기름은 또 옛날엔 그래 불렀습니다. 이런 콩기름, 무슨 씨유, 그죠? 해바라기 씨유도 있고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중동 지방에는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나는 거죠. 그 올리브 기름을 몇 방울 쭉 뿌려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반죽을 좀 하는데 이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유향 가루를 뿌립니다. 여러분, 유향은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보스웰리아라는 차가, 요즘은 이제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난 마치 송진, 뭐 소나무에서 난 것은 송진이지만은 그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난 진액, 그것이 마치 새끼 손가락의 손톱의 반 정도 그런 크기로 이렇게 결정체들이 모아진 것들입니다. 그걸 잘 가루로 만들고 하면 그게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 기름 붓고 난 그 위에 마지막 마치 음식 조리 끝에 후춧가루를 뿌리듯이 탁탁 뿌리듯이 그렇게 조금만 뿌리는 것이 유향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제사장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기름과 밀가루 위에 얹혀져 있는 하얀 가루에 얹혀져 있는 기름과 그 다음 유향가루, 그것을 일부를 취해서 한 움큼을 쥐고, 그리고는 그 번제단, 이미 앞에 짐승을 바치고 태워진 그 위에다가 뿌리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태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 대부분은 밑에 남은 것들은 다 당직서는 제사장들이 근무하는 게 순번제거든요. 자기 순서가 되면 와서 근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몫으로 다 나머지 것은 줘서 양식으로 삶게 하는 것이 소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운 가루로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뿌려서 그 자체를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요리한 소제물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가루 자체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는 요리된 바로 그것으로 드리는데 이 밀가루를 화덕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 화덕의 개념은 조금 뭐 옛날 그 불편돼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우리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시면 피자를 구울 때에 화덕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전기로 서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전통 방식을 사용하는 곳에 가보면 화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밀가루를 반죽한 것을 그 화덕 내벽에다가 덕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빵이 도우가 잘 이쁘게 구워진 것을 떼내죠.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에 바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구워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철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죠. 아마 이번 명절에도 막 코에 냄새가 배기도록 철판에다가 찌짐을 안 붙였습니까? 예, 우리 표준어로는 찌짐, 전이라는 거 말이죠. 그 밀가루를 가지고 철판 위에다가 전을 붙여서 그렇게 구운 형태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한 상태에서 얇게 철판 위에 얇게 최대한 얇게 쫙 둘러서 얇은 그런 막이 되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에 밀가루를 얇게 이렇게 적당하게 철판 위에다가 전을 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가 볼까요? 7절에 가보시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 드린다. 여기 냄비로 또 요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두고 좀 찾아봤습니다. 냄비로 드리는 게 뭘까?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냄비에 넣어서 마치 죽처럼 끓이는 형태로 음식을 하는 방법, 그게 냄비 요리에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좀 전혀 다른 방법인데 그 냄비에 기름으로 튀겨서 구워내는 방법. 사실은 밀가루로 가지고 하는 것 중에 기름을 튀겨서 구워내는 방법, 튀겨내는 방법도 지금 중동 지방이나 인도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이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의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사실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냄비로 요리한 것은 죽처럼 그렇게 끓일 수도 있는 방법, 아니면 기름으로 튀겨서 냄비에 요리된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다라고 가능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큰 특징이 나타난 것은 요리된 밀가루 음식, 요리된 가루의 음식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특징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빻아서 드리는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고운 가루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에서 요리를 된 그 빵을 만드는 형태로 해서 드리든지,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소제는 빻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을, 거기는 밀곡식이 주로 대부분이죠. 물론 보리도 있습니다. 보리로 드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밀요리입니다. 그것은 주식이죠. 그 밀을 가지고 수확된 것을 열심히 빻고, 그리고 그것을 물론 또 깎기도 하고, 그렇게 깎고 채를 치고 이렇게 여러 번 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고, 그 고운 가루의 정성을 다해서 그것으로서 그 가루 자체를 드리든지, 아니면 화덕에 구워서든지, 철판에 전을 붙이는 형태로 하든지, 냄비의 요리를 통해 그게 튀기든지, 아니면 죽이 되는 형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여기 빻는다는 의미, 고운 가루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정성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 모든 것에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정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번제에서도 설명됐습니다마는 성전에 와서 그 성전 입구에서 양을 사다가 하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를 보면 참으로 그 재물이 문제가 생기거나 오다가 상처가 생기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편리한 용도로 거기서 제사장이 인정한 그런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비싼 것으로 사서 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 의미는 집에서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 바쳐질 재물이 혹시나 상할까봐 상하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이동하는 기간에도 상하지 않도록 참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가져와서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재물을 바치는 이 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이 정성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땅 시작함으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정에서 출발할 때 이미 성부가 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서 예배자가 되는가, 이것이 전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소제 예물 자체도 고운 가루, 대부분이 그냥 먹던 거친 가루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정성을 쏟아서 곱게 그렇게 빻아낸 그 가루를 하나님께 바칠 때 바로 그가 들고 오는 그 과정들, 그것을 집에서 정성으로 준비해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오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어릴 때 그런 장면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때는 새돈이 잘 보기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왜 지폐가 그렇게 많이 구겨져 있는지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글씨는 또 많이 돈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것은 막 종이가 귀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지폐에다가 참 낙수도 많이 해놓고 메모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이 못한 그 지폐를 어쨌든 정성껏 다리미를 가지고, 그 수트를 얹어놓은 그 다리미를 가지고 이렇게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빳빳하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거는 주일날 예물 드릴 거다, 헌금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행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번제든 소제든 거기에 함께 있는 바로 그 태도요 자세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몇 가지 소제의 방법이 그냥 소제가 하나의 의미가 아니었구나. 고운 가루를 빻아서 또는 요리된 것으로서 바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첫 이삭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면 최소한 세 가지 종류가 구분이 되죠. 하나는 그 곡식 자체를 고운 가루를 내어서 기름과 유향을 섞은 것으로 바로 드리거나 그 가루를 웅큼을 가지고 제단 위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거나 두 번째는 요리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종류가 나타났죠. 요리된 것 가운데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요리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낫을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 이삭을 해서 바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것에 볶아서 그 다음에 빻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고 해석이 잘 없습니다. 이걸 해석해 놓은 데가 잘 없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첫 이삭, 첫 것 하면요 거기에 좀 수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문화로 본다면 그 큰 가마솥 뒤집어 놓은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서 그 곡식을 좀 이렇게 볶는 거죠. 열을 가해서 좀 볶고 그 다음에 태워 뿌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걸 펴다가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형태로 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정성을 드려라.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리고 이게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어떤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소제가 드려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난 이제 두 번째 해 1월 1일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부터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부터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 때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해서 참으로 38년 동안 그렇게 헤맬 때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해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 땅에서 첫 곡식을 먹을 때에 만나가 거쳤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년은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소제는 밀가루를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얀 가루였거든요. 그러니 가시와 같이 생겨진 그 만나 가루를 정성으로 준비해서 그것으로 소제물을 삶게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 제물로서 소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의미는 나의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용서의 속죄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전부를 드립니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소제를 드릴 때 그 가루를 드리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 그대로 땡스 기본입니다. 여러분 미나라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와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서 높은 그분 앞에 조공을 바치다. 이게 선물의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그 큰 창조주 앞에 내가 바치는 조공 같은 의미, 이게 이제 선물의 개념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선물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이 미나라고 하는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는 것, 바로 이 감사의 의미가 이 소제라는 것에 언제나 담겨 있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번제와 더불어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치 않겠습니까? 그 감사의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소제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와 더불어 드려지는 제사로서 소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제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그냥 숲에서 싸우는 밀가루가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아니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고를 하고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그것에 소독된 것이 저절로도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얼마나 정성의 여러 차례 공정을 거쳐서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운 가루처럼 자기 자신을 찢어 주셨습니다. 가루가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빠진 삶, 이것이 소제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참으로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잘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고운 가루로 되어진 소제물입니다. 빻고 빻아서 거친 것이라고는 다 빻아서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린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 빠지지 않은 우리의 거침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우리의 행동이 상처를 주고 우리의 못된 습성이, 우리의 못된 성품이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참으로 방마기로 우리를 빻아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고운 가루처럼 빠지는 인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소제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고운 가루로 빠지고 빠지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에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소제 원리 속에 보시면 2가지를 절대 첨가해서는 안 되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 2가지는 누룩과 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과 꿀은 첨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특히 밀가루로 된 음식, 여러분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빵에는 반드시 발효를 해야 합니다. 이스트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빵이 부드러워지고 잘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부풀게 하는 누룩, 이스트를 제거시킨 상태,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그 무교병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발효가 안 되니까 그 빵이, 그 떡 조각이, 빵 조각이죠,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게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누룩은 죄, 악한 것이 쉽게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 때문에 누룩은 죄의 번짐의 의미, 그래서 이 제물에는 반드시 누룩은 첨가하면 안 되는 제물입니다. 거기다가 꿀입니다. 꿀은 2가지 의미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바로 그냥 흔히라고 말하는 꿀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 꿀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시럽 같은 거예요. 그 땅의 과일에게서 나오는 특별히 그 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데이트라고 하는 대추 야자입니다. 그 대추 야자 열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되어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답니까? 생기게 꼭 대추 말린 것 같은데 먹어보시면 꿀처럼 답니다. 이 대추 야자로 만들어진 시럽,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설탕을 서기에 좋지 않은 건강, 당뇨 가진 분들은 이런 시럽을 드시는 게 낫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시럽을 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금하고 있는 것은 꿀은 그냥 자연 꿀의 개념, 천연 꿀과 또는 이런 과일 시럽을 다 포함하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첨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맛을 내거나 또는 이런 것이 들어오면 쉽게 부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기본 것은 부패에 대한 얘기죠. 죄의
그 부패성이 얼마나 신속하게 번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마라. 대신에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칠하고요?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고 부패하는 바로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누룩과 정반대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룩을 못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6월절 외에는 다 먹어요. 일상생활에 먹어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올 때 누룩을 섞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똑같이 소금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져와서 바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개념으로, 죄를 막는 개념으로,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쳐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개념과 관계되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사 속에, 소제라는 제사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당신을 남김없이 찢어주신 바로 그 의미, 가루가 되듯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소제 속에 담겨있는 의미죠. 그리고 그 언약, 소금 언약, 여호와와 하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소금,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누룩과 꿀 같은 것들, 부패에 쉽게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는 이 소재 속에 담겨있는 그 제사의 방법들 속에 바로 이런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고운 가루가 되도록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고운 가루 소재물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구약 성도의 소제를 통해서 빻아서 드린 그 제물같이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참으로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빠져서 고운 가루같이 주님 앞에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